여러분, 사람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말로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그 증거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 자세히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풀어서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제일 중요하게 전도운동을 하는 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어가 이 세 가지 정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말씀 정리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힘을 이 속에서 다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정리해라.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들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요, 먼저는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사람하고 교신하듯이 하나님과 통하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정리돼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세 가지를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전도 정리해라.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이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부터, 그리고 우리의 기도, 실제로 기도 제목들도 진짜 세계복음화를 놓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을 놓고, 그리고 그 일을 놓고 나에게 허락하신, 내가 감당하고 내가 이 세계복음화와 이 교회를 통해 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해나갈 수 있는 그 일에 내게 주신 기도 제목들을요, 정리해 보고요. 우리 가정에 주신 기도 제목들도 정리해 보고요. 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해보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멀리서부터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것부터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사모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모늘이 돼야 돼요. 나를 살리는 것부터 해보게야 저 사람을 살리는 시간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시간이 없어요. 어떤 권사님한테 구원의 길 하세요 부탁했더니요, 이 권사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상하게 그게 안 된대요. 뭐가 이상해요? 당연하지. 사단이 가만 안 둡니다. 구원의 길 하나 해보라고 그러는데도 이상하게 그건 안 된대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살지, 사실상 그 시간을 내가 가질 수 없으면 전도를 위한 내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한 번은 넘어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하게 그것만 하려고 하면 손님이 오고, 그것 좀 해보려고 하면 전화가 오고, 그것 좀 해보려고 하면 친구 가서 만나자 그러고, 이상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정리돼야 돼요. 아멘. 이건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이 중요한 시간들을 여러분요, 준비하고 이 속에서 힘을 얻는 은혜를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들을 쭉 정리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뭐 구원의 길도 여러분 아다시피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목사님 뭐 하는 겁니까? 목사님 할 짓이 없습니까? 혹시 그럴지 몰라도요, 왜 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누리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에, 야, 이때 어떻게 그리스도를 설명할까? 여러분,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도울까? 이걸 생각만 하는 그 자체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5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들을 하나하나 지금 정리해 가고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방향이니까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제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복음 개인화 시킬까? 그래 오늘 이 금요 예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내게 맡겨주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렘넌트 한 명을 어떻게 복음으로 세워갈까?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복음 개인화부터 그리고 뭐요?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후대를 품고 후대를 사랑하고 후대를 위해 살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섬겨가고 세워가는 게 제 기도 제목이요. 그 중에 하나님 많은 성도들 다 살려야 되는 게 맞지만 그 중에 진짜 복음운동할 제자를 찾아서 이제는 복음운동에 함께 쓰임받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제 전도 다른 게 없습니다. 전도 중에 전도가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창대 교회와 함께 또 세계복음화할 다락방 전도운동과 함께 20가지 전도 전략과 함께 이 교회에 주신 방향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저한테는 이게 다 정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냥 듣지 마시고 오늘부터 또 지난주도 중요했지만 오늘도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우리 같이 이제 모든 예배들이 그렇잖아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뭐가 안 돼요? 이상합니다. 전도가 안 돼요.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정리하고 노트 그냥 빡빡하게 내 얼굴 볼 시간도 없이 막 씁니다. 다 써놓고 웃다가 못 듣겠습니까 그거를? 그렇죠?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요 같이 소통하면서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와 수요 예배 정도로 일방적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하고 전달하는 건 그때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시간들은 제가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서로 또 함께 포럼하면서 교제하면서 진짜로 현장에서 말씀이 기도가 전도가 성취되고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하고 포럼하면서 이제는 실제화 시켜가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은혜만 받지 정말로 실천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니까. 야고보서 1장에 봐봐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뭐요? 전부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간은 두 번째입니다. 어떤 존재인가?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거하고 함께 한 3번 정도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자, 구원의 길을 여러분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할 줄 안다고 착각하는데도요.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따라하면서 잘했던 사람인데도 한 몇 달요 안 하고 손 놔버리니까 시켰더니 오늘 벌벌벌 떠고 뭐 말을 보고도 못해. 들고 서서 그냥 보고도 틀려. 일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상황이 되신 분 우리 고장로님 웃으시는데 아마 그런 분인 줄 믿어요. 최은영 권사님 잘 돼요? 그렇게 칠판에 나가지고 온 말씀 다 정리하고 했는데 요즘 다 까먹어버렸어요. 어째서요? 많이 까드셨죠? 해야 돼요. 지속해서 정말로 사람 살리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죠. 이건 일로 해요. 이건 일이 아니에요. 현장에 낭떠러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이 말씀 한마디만 정리되어 있으면요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요 살리는 메시지라니까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가정을, 내 형제를, 내 아버지를, 내 부모를 이게 그들을 그 운명에서 돌이켜 세우는 말씀이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숙제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도전합시다. 할 줄 안다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사람 살립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리고 뭐요? 되게 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뭐하리라? 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란 말은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럼 뭘로 살립니까? 사람 살리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포럼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하면 안 돼. 그리스도를.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법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을 이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한 죄 때문입니다. 그럼 왜 따먹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뱀을 통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로 속인 사단의 말에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상태에 빠지고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불행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 운명에서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요. 약속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다 하세요. 여러분, 선 하나도 이유 없이 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하나님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선 하나도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그리시라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는 선지자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신 제사장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왕이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안식을 누리고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평안을 누리고
모든 불만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만족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 속에서 살다가 육신이 죽어서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당신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힌 줄도 모르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여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몇 분 걸렸어요? 다음엔 딱 5분입니다. 그렇죠? 5분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다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대박 그러는 겁니다. 대박. 여러분요, 100년을 투자해도 사람 못 살려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해오고 그 어떤 것을 그렇게 100년을 쌓아올린 1000년을 쌓아올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에서 영혼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깨달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를 깨달았는데요, 이걸 믿는 사람은요 당장 구원받는다니까. 이걸 믿을 수 있도록 말해주는 그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제 지난주에는 이걸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제 사람은 뭐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돼야 한대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 빼고 형상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다시 말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재료는 뭡니까? 흙이고, 그리고 뭡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과 영이 함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놓치지 마세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면서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성경 구절을 꼭 찾아보세요. 저는 지금 성경 구절을 다 써놨거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모든 인간에게 영적인 사망과 육신의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 한 사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시겠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요? 영적인 죽음이 들어오고 육신의 사망도 그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만 구원의 기회가 되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못 박히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뭐냐?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창조에 뭐가 있습니까? 질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질서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듭니다. 참,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어야지. 네. 아유, 사람을 제일 먼저 1바따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왜 사람을 제일 먼저 안 만들었을까요? 예? 예? 사람을 제일 소중하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라니까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다 만들어갖고 어디다가 놔뒀고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아니, 땅이라도 만들어 놔야 사람을 세워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사람의 재료가 또 뭐예요? 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을 창조하시고 그 흙에서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나오게 하십니다. 채소나 이런 게.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로님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요? 온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자,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셨느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두 사람이 뭘 이루게 하셨어요?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때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갈빗대로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느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진짜 이건 뭐 어디 공상과학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갈빗대, 사람의 몸 중에 뼈 중에 유일하게 과학적으로도 갈빗대는 새로 부러지면 이게 없어지면요, 이게 새로 자라고 생성이 된답니다. 참 하나님 대단하죠. 근데 또 왜 굳이 많은 뼈 중에 발목뼈를 가지고 안 하고 이렇게 두꺼운 이 팔뚝뼈를 가지고 안 만드시고 갈비뼈를 또 하나님 가지고 만드셨어요. 참 여러 개 있잖아요, 갈비뼈, 그죠? 그래서 사람이 언제나 여자는 또 남자의 그래서 품에 안기게 되는 또 하나님 그런 이게 습성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런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런 거는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복음 전할 때. 요건 설명할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 뼈를 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거 없이도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남자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셨느냐? 둘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남자에게서 취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뭐 인권이 평등하고 동등 당연히 맞죠. 그런데 역할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남자가 안 할 수 있어요? 그건 평등이 아니라면, 그럼 평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인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모든 걸 평등하게 만들어버리는 건 질서의 무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자이거든 남자를 막 함부로 대하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도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뭐요? 여자를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의 머리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자는 뭘로요? 또 돕는 배필로. 다시 말해서 그래서 남자는 절대로 여자 없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자가 도와줘야 돼요. 그 증거, 저는요 이렇게 공경옥 사모가 없으면요 정말 힘듭니다. 목회도 저는 못합니다. 네요, 감사하게 도와줘서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가지 긁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돈을 왜 이거밖에 못 벌었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돕는 배필이 되면 그걸로 충분하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속입니다. 이런저런 것 갖고 속입니다. 남편이 실수하고 여자가 실수하고 아내가 실수하고 이것만 자꾸 보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겁니다. 서로. 아멘.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아담에게 뭘 주셨느냐? 최고의 직관력과 통찰력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남자에게. 하나님이 여자를 짓기 전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앞으로 누구를 뭘 지나가게 해요? 모든 짐승들을 지나가게 하는데 그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짓습니다. 여러분 봐요. 요걸 보고 뭐라고 지었어요? 마이크. 그렇죠? 이걸 보고 노트라고요. 이걸 보고 보면 되라고. 이것도 사람이 이름을 짓는 건데 이 특성과 이 이름 속에는 뭐가 다 담겨 있어요? 여기에 맞는 특성과 모든 것이 다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어버려요. 사람 이름을 지을 때 똥개라고 안 짓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요, 그 사물과 그 동물의 가장 중요한 성질과 그 모든 것들을 직관하고 판단하고 볼 수 있는 뭘 주셨어요? 통찰력과 직관력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정복한다는 말은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할 때요, 옛사람들이 참 지혜로웠던 게 맞아요. 나는 그 나무 하나하나 그 약재로 있잖아. 예? 그 우리 뭐 보약 지을 때 막 약재로 이거는 어디 좋고 이거는 어디 좋고 이거는 어디 좋고 그거 어떻게 알아? 나는 그게 제일 신기해요. 그리고 허중 같은 사람요, 야, 어떻게 그 동의보감이나 이런 글을 썼나 참 싶어요. 근데 특별한 그 사람에게 뭐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직관력과 통찰력.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런 걸 담아 놓으셨어요. 누리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쪽에 이런 직관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일도 하고 여러분이 맡긴 일들을 감당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두 사람의 결혼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쭉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에 보면 아담 앞으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셔서 만드셔서 딱 데리고 오는데 모든 이름을 다 짓고 나서 마지막에 하와를 딱 데리고 오는데 그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가 잠자고 있어 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 형상을 보자마자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벌써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직관력이라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런 축복과 은혜들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이상하게 도둑질하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을 갖다 괴롭히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거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것에 언제나 이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창조의 질서와 원리가 있습니다. 자,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나무는 어디요? 흙 속에. 너무 잘 아는 거죠? 근데 한번 그 말씀을 봐보세요. 그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봐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 우리가 그냥 나무는 흙 속에, 새들은 하늘에, 물고기는 물속에 그냥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 그게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가 나무를 냈다고요? 땅이. 흙에서 뭐가 나왔어요? 나무가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물고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봅니다. 1장 21절로 22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 위에 먼저 20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뭐요? 물에서 뭘 창조하십니까? 물고기를 창조하십니다. 물에서 물고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아멘. 새들은 어디를 나르라? 하늘에서 나르라.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요. 아멘. 그래 여러분요, 이런 창조의 질서, 그래서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요.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그렇게 해야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사람과도 가장 아름답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왜 가정에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고 서로 간에 막 다투, 이 모든 부분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부분들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누구 중심? 나 중심. 나 중심,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부딪혀가지고 일어나는 게 뭐예요? 부부싸움이라니까. 내가 결혼하기 전에요, 결혼하기 전에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남자애들, 막 여자애들한테. 봐, 너 네 마음대로 다 되면 좋겠지? 그러니까, 예. 네 마음대로 뭐든지 돼보면 좋겠지야. 예. 세상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 네.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해서 다음에 네 각시도 지 마음대로 하고 산다 그러면 너 좋겠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아니라. 결혼한 부부들한테도 그랬어요. 물어봤더니 당신 마음대로 되면 좋겠지요. 뭐든지 마음대로 되면 좋겠죠. 제 집사님, 뭐든지 마음대로 되면 좋겠죠. 조선우 집사님도 그러면 조선우 집사님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좋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요. 아니, 지는 지 마음대로 해놓고 각시는 지 마음대로 살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요? 당신 마음대로 계속 살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서로를 뭐 하는요? 돕고 세워주는 배필로, 남자로, 그렇게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 가정도 다스려가는 거예요. 아멘. 부탁합니다. 아는 말씀으로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다니 하지 마세요.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 또 지난주에 만났던 사람한테 이 말씀 또 가져가서 이제 또 오늘은 이거 하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해봐요. 그대로 해보라니까. 목사님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도무지 못 알아먹어요. 괜찮아. 삼과가 또 있어. 목사님 이번 주에 갔는데 이게 도대체 여기 뭐 돌에다가 바위치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니까. 사과 또 있다니까. 몇 과까지 가는 줄 아세요? 49과까지 갑니다. 39과까지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면서 계속 만나는 동안에 서론에 뭐해요?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단번에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좋겠죠. 그럼 막바로 세계복음화 돼버렸죠?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을 두고 한 영혼을 놓고 지속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오늘 이 금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이제 진짜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 제자들이 전도 훈련 받기 위해 금요 예배로 함께 모이라고요. 아멘?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 해보라니까요. 이거 구원의 길 다 끝날 때까지 한번 참석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그걸. 아, 능력이 아니구나. 스킬이 아니고 어떤 막 노하우가 아니구나. 지속하는 거구나.
전도는 지속하는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지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제 몸이 안 좋으면 어디 현장을 가야 되는데요. 너무너무 힘든 거라. 근데 뭐냐? 안 가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들어오질 않아요. 당연히 가야 돼요. 옆에서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갈 거야. 혹시 쉬었으면 싶고 이제 신랑이 아프고 힘드니까 좀 쉬라는 투로 이게 갈 거야. 가야 돼. 가야 돼요. 왜요? 그 현장에 말씀 듣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뭐 별 대단한 아이들이냐? 아니요. 그냥 대학생들이에요. 힘없는 대학생들.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나오는 그 아이들 중에 어느 날 저와 같은 또 전도자의 길에 서는 아이가 한 사람만 나오더라도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도예요. 전도에 미련한 거. 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리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없는데 뭐가 된다? 여러분 망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뭐가 된다? 내가 전도를 정리하지 않고 전도 속에 없는데도 이상하게 너무너무 잘 된다? 여러분 빨리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자, 첫사람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더 나누겠죠. 그렇게 하고 또 예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오늘 지금 이건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 둘씩 이제 이 말씀 오늘 받았던 은혜 첫 번째 이 오늘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깨달은 거 한번 서로 포럼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기도 제목 여러분에게 있는 기도 제목들 2사람씩 서로 세 사람씩 해서 함께 이거 나눠요. 이거 나누고 그리고 전도 대상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명단을 놓고 이 사람을 놓고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하고 나서 이번 주에 자, 요 메시지를 전달해 주든지 뭐라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세요. 또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먼저 여러분 자신이 이번 주부터 뭐 하느냐? 구원의 길 메시지 영상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걸 계속 보세요. 짧은 구원의 길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자꾸 들으세요. 언제까지 들으면 되냐? 은혜가 될 때까지 들으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는 이 구원의 길을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기록해 보세요. 알겠죠? 이제 기록하면서 이제 점점 이걸 할 때 그냥 처음에요. 제대로 한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넣고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다 할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요까지 1번 딱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관계된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외우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과 이런 마음의 우리 중심이 이게 이 말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 도전이 안 일어나게 돼.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게 함께 나중에 목사님과 또 구역장이랑 이제 앞으로 팀장이 세워질 겁니다. 지금 이 중에서 그래도 지금 구원의 길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가능한 다음 주는 하기 같은 최대한 빨리 조를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구원의 길이 실제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제는 함께 방문도 하고, 나중에는 뭐요? 부활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때 또 특별한 또 하나님 캠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락방하는 현장에 초청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김종지 집사님, 아멘. 아이고 겁나게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우리 김희순 집사님 어디 갔어요? 우리 김희순 집사님 아주 이건 이제 나 그러면 이제 일본 구원의 길을 하면 쓰겠구만. 이휘순 권사님 그랬다 그러더만.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의 길, 나 이제 그거 내가 제일 그한테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거 한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요즘 보니까 나이신,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제 나 얼른 주라고, 빨리 주라고, 내가 읽고 있으면 빨리 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덤벼요, 덤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이 말씀도 제가 좀 설명을 했지만 쭉 읽어만 줘도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난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수 있고 또 그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미션은 뭐냐? 여러분 요거 구원의 길 매일 그려보는 겁니다. 또 안 되는 분은 어때요? 영상을 계속 봐요. 듣고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나눠준 그 구원의 길을 보면서 쉬운 것부터 해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할 때 언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반드시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말이라는 게 이게 습관입니다. 말도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요걸 많이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말이 습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보면요, 기도 내용보다 정말이 제일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정말을 겁나게 넣는 사람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게 그 말에 그 사람이 가진 말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고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소리를 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준 그대로 이거를 그대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기 방법이 옛날에 배운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뭘 못하냐 하면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드리고 목사님 나 구원 얘기를 할 줄 아는데 아니 여러분 방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드리는 대로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대로 설명을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나중에 뭐 할 수 있냐? 제자를 키울 수 있어요. 아멘. 세 가족을 데려다 놨는데 요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하고 우리 노분의 권사님이 데리고 온 분하고 허진영 권사님이 데리고 온 사람, 이금환 권사님이 데리고 온 사람이 전부 구원의 길이 다 달라. 왜냐? 다 자기 방식대로 가르쳐갖고 나중에 이제 패거리 돼버려. 이게 똑같이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뭐요? 제자 훈련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 받은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진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를 준비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말고 복음운동 지속할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다른 어떤 이유와 응답 상관없이 말씀운동 지속할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맞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